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부흥 신앙 고백하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은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은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인도함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주님의 명을 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은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은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느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우리의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수 없네.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케 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우리 대신에 싸워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니 믿음의 눈이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손에 안에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도록 이기게 하십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만납니다. 그때에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 신앙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예수님 나에게 힘 주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너무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신앙의 경주를 이길 수가 없고 나의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길 힘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일 하나 결단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과 상황이 닥치면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났지만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어떤 시험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견고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엄길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나의 친구가 되어도 위로받지 못한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감정이 앞서 화가 치밀 때 주님 경악과 감정으로 인내를 배우고 기쁨이 넘치도록 찾아와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손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계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사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소개교회 성도님들 살아가는데 걱정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고백을 통하여 믿음으로 마귀와 사탄을 소개교회에서 없어질지어다. 아멘. 소개교회 새 생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너무나 복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센스가, 제가 집사님, 권사님 하면 옆에 앉으신 분이 권사님이면 권사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옆에 앉은 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성도님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집사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은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죄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지난주부터 예수 제자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제자 모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예수 제자 모임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시고 세임 주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가면 우리 모두를 제자로 세워 주십니다. 제자 모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듣는 예수에서 고백하는 예수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을 특별히 선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시골에 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죠? 저희 시골 학교는 흙운동장인데 운동회 할 때마다 이제 석분입니까? 그 가루로 운동장을 그리고 그렇게 운동회를 했어요. 그리고 늘 1년에 한 번씩 군에 이제 초등학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육상도 나가고 높이뛰기도 나가고 멀리뛰기도 나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팀 중에 한 명이 달리기를 잘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흙운동장에서 레인도 제대로 없는 운동장에서 늘 훈련을 하고 대회 나갔어요. 나갔는데 1등을 한 거야. 몇 끝라인에 있었는데 1등으로 막 달렸어요. 그런데 레인이 꺼져 있는 데서 달려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6번 라인이었는데 끝까지 달려서 1등 했는데 결승선을 들어오는데 맨 끝으로 들어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로 이제 레인을 바꿔서 들어왔어요. 1등 했는데 실격했습니다. 끝까지 레인을 지켜야 이제 1등 하는 건데 규칙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아쉽게 1등으로 들어오고도 실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으니까 몰랐던 거죠.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야 됐는데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빨리 달린다고 다 1등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칙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에 잘 따라서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모님들의 눈물과 고생으로 이렇게 잘 자라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은 고생할지언정 자식들은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의 희생 덕분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우리가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극심한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고생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고생을 감당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주는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서 천하를 얻으라는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편안한 길, 인기를 얻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현장직을 꺼려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은 아이돌, 연예인이고 그 다음 유튜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되거나 유튜버가 되어서 그냥 편안하게 인기 얻고 편안하게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도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왜 결혼을 안 합니까? 물어보면 그냥 내가 돈 모아서 여행 다니고 그냥 내 하고 싶은 취미 생활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내 몸매가 망가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아기를 놓으면 몸매가 망가지고 그 1년 가까이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울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혼자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세대는 자신을 위해 살기를 좋아하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저도 보면 우리 부모님만큼 희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몸이 아파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일어나서 우리 밥을 챙겨주고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좀 몸이 피곤하면 알아서 밥 먹고 가라고 좀 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빵 사놓고 빵 먹고 가라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걸 볼 때에 부모님만큼 우리가 희생하거나 헌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런 기적을 이루었고 풍요와 성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풍요와 부모의 헌신으로 자라난 우리는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 헌신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그런 현 시대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세례를 받은 직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사막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오해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금식하게 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이끌어서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과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주위에 보면 목사님들이 40일 금식을 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40일 금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저는 벌써 20일 금식한 몸매잖아요.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만 봐도
40일 금식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희 고향 교회 목사님만 해도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능력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목회하는데 능력받아서 40일 금식하고 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금방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는 것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금식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 40일 금식을 합니까? 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40일 금식을 합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40일을 그렇게 금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도 능력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의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부족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영생하는 열매도, 생명나무의 열매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도 해결하는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은 그런 풍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금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딱 한 가지를 금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경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경계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뭡니까? 성경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만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탄이 유혹하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이 주어집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선악과 맛이라고도 보고 지옥 가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나는 선악과 근처도 안 가보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렇게 억울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에는 그 죄 짓는 죄의 본성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늘 유혹에 넘어가고 나쁜 생각을 하고 세상에 남의 것을 탐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이유는 우리처럼 능력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능력이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병자를 일으킬 수 있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이유는 인간이 가장 약해지고 가장 연약해질 상황이 바로 40일 금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요, 여러분들 앞에 죽 한 그릇 주고 이 죽 먹고 이제 예수 믿지 마 그러면 다 죽 먹고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상태가 40일 금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유혹,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유혹.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다 넘어갑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의 유혹.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 앞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계단 한 계단 내딛듯이 기적을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인기를 얻으면,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으라는 그 유혹. 세 번째는 소유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우리는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돈 앞에 절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 물질과 세상 성공에 대한 유혹을 예수님이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의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어서 구원자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다 이김으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고 승리하는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모든 유혹을 이긴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과 인기를 얻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를 준다면 기꺼이 마귀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많은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탄이 나와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도 사탄 숭배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 숭배교에 정치인들, 영화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탄 숭배교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 이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 그 사탄 숭배에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서포트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미국 가서 사탄 숭배교에 갔다가 왔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의 빌보드 차트나 그런 음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그런 재정과 그 정치와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그런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모그룹이 가서 사탄 숭배교에 가서 어떻게 했다 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시험도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이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다 실패한다. 너희는 죄에 넘어진다. 하지만 나는 승리한다. 그리고 그 승리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기를, 아니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데 우리처럼 40일 금식했다고 배가 고팠을까? 힘들었을까? 그렇게 오해합니다. 저도 2박 3일 굶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하면서 2박 3일 굶었는데 형광등이 가래떡으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요, 이 막 코가 굉장히 예민해진다. 멀리 떨어진 냄새도 다 맡게 되고, 눈을 감으면 온갖 음식에 대한 유혹이 다 몰려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먹는 물도 40일 금식하면 물에 냄새가 나서 물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금식하는 데는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하고, 금식하면 보통 물을 끓여서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너무 예민해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40일 금식할 때에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고 감당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고난을 모른다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40일 금식과 너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다. 예수님은 피난 생활도 겪었어요. 예수님은 사생활하는 그런 멸시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빈민촌에서 사셨고,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가장 끔찍한 고통도 당하셨고, 예수님은 목숨을 희생하며 아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하는 인간관계의 배신의 고통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진노를 받아야 하는 이 고난, 이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가장 극한 상황을 다 경험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언제든지 너를 이해하고 너를 품어줄 수 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나를 기대도 좋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몸소 체험하시고 내가 너의 힘든 것, 내가 너의 어려움을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그럼 예수님은 능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정말 천사처럼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하지 않아도 천하만국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권세를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 절제하셨어요. 우리는 능력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내려놓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절제하시고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대신에 자신을 영생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영광과 인기를 얻는 대신에 우리 대신에 죽는 길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사단에게 절하는 길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광야 40일 기도가 능력받기 위한 기도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보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능력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하고 이 말을 하면 더 설교에 능력이 있을 텐데 제가 40일 금식을 안 해서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금식이나 기도가 능력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앉는 큰 실수예요.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나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나를 대입해서, 그래, 나도 능력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해야지, 나도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해야지, 이런 전혀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유는 가장 낮아져서 가장 지치고 가장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명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40일 기도는 능력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정하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력받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에 넘어간다. 너희는 극심한 상황이 아니어도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만 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이기는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 구원자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백합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이기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구원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구원 열차 대신 예수님께 올라타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큰 배에 올라타서 태평양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 오는 사람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있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평생 동안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막고자 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육체의 한계 상황에 몰아넣어서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받고 어떻게든 능력을 쓰도록 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오히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확정하는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함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려보면 유혹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가끔 우리 주일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배도 빠지고 가끔 나쁜 짓도 하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다. 따라합시다. 국지전에서는 질 수 있어도 전쟁은 승리한다. 이게 뭔가 하면 작은 전선에서는 질 수 있어요. 일부 부대가 패배하고 우리 인생에서도 순간순간은 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 얻는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젊은 세대는 부모의 희생으로 풍요를 누리지만 정작 자신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부모의 희생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희생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바꿉시다. 부모의 희생도 알고 더 중요한 예수님의 희생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는 자는 지옥 가고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에덴 동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음을 영접하고 꼭 천국 가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날마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보면 시험에 실패하는 것 같아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잠시 잠깐 쓰러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서 천국의 결성선까지 꼴이 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붙잡아주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우리는 1등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결성선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 한 가지 소원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내 몸은 부서져도 자식들은 건강하고 자식들은 편하게 살고 잘 살기를 원하면서 밤낮으로 일하고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었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어떤 고통도 다 감내하시고 40일 금식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고통까지 다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서도 아무 내색하지 않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고난도 감당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신학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의 이유는 축복이고 우리의 신학의 이유는 성공이고 우리의 신학의 이유는 능력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능력을 다 포기했는데 우리는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영광만 누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와 명예와 성공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부를 더 사랑했던 죄악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만 준다면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어떤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오는 어떤 핍박도 기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능력받기 위해 기도하고 축복받기 위해 기도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하고 힘들 때에 우리 천주산에 가서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왜 산에 가서 기도했게요? 겁이 많은 제가 왜 밤에 산에 가서 멧돼지를 만나면서까지 기도했게요?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교회 성공하게 해달라고, 목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연구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기도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내가 단 한 번도 산에 가서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거든. 돈 달라, 교회 크게 해달라, 성도들 보내달라, 그 기도는 많이 했지만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 가서 그 죄를 깨닫고 산기도한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예전에는 은근히 자랑했거든요. 저 개척교회 할 때 밤에 가서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 가다가 멧돼지 만나고 나무에서 1시간 동안 있다 온 적도 있습니다.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연구소 가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하기 위해 기도하고 목회 야망을 위해 기도하지만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딱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잘되게 해달라, 돈 달라, 축복 달라, 그 기도는 너무나 부끄러운 기도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우리 연구소에서도 40일 금식한 목사님들 많거든요. 심지어 우리 양산의 목사님은 하루 남겨놓고 실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원 관리하는 집사님이 병원에 데리고 갔어. 그래서 눈 떠보니까 닌거가 꽂혀있대. 그래서 막 그 집사님한테 막 화를 냈대. 네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40일 금식을 했는데 왜 나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닌거를 꽂아서 이 40일 금식을 못하게 막았냐고 막 뭐라 했대. 근데 연구소 가보니까 40일 금식하면 큰일 날 뻔했대. 그게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돼서 얼마나 나팔 불며 자랑했을 거냐면서 40일 금식을 막아주신 주님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여러분, 우리 기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응답해 주시.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 때로 물어봐. 돈 줄까? 건강 줄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닙니다. 예수님, 나 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셔요. 여러분, 꼭 기도할 때에 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주님, 나의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피아노 반주가 있어서 기타 안 쳐도 되겠네요. 그죠? 제 맨날 기타는.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피아노 쳐주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성령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이니 못하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이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승리케 하십니다. 내게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이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능력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축복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 능력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했고 생명을 포기하기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몰라 예수님은 구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나의 성공과 명예만 구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만 구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성공만 구했던 우리의 죄악된 기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치와 세분의 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저는 능력만 구했습니다. 세상 성공만 구했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원했고 목회 성공을 구했고 인기를 얻기를 원했고 능력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능력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했고 죽기 위해 기도했고 희생하기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것만 구했습니다. 세상의 것만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 성공과 능력만 구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세상의 성공만 구했습니다. 세상의 것만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않은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 능력을 내려놓기를 기도했고 죽기를 기도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과 축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썩어질 것만 구했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만 구할 때에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응답받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 내어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의 죄악을 씻기 위하여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이 시기가 짧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경고와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오니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을 이끌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예수 복음을 깊이 아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병든다 할지라도, 때로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물질과 건강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오니 주님, 이 또한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모든 필요도 주님이 아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었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하사 기적을 행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능력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터 위해, 이 지역과 이 민족 위해,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